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그리스도의 그 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전해졌지만 문제는 그들이 거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예언된 거예요.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로 시기하게 하고 또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 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씀하신 것, 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약에 택하셨던 그 백성을 버리신 것이냐?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단호히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나도 첫 번째 근거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버림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고 언약을 폐기한 것이라면 이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바울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걸 언급해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것을 언급해요.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을 인용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먼저 그가 말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그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과 14절이 동일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왜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기록해요? 구약시대에는 반복해서 기록하는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돼서 얇은 종이에 작게 쓰면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과거 시대에 어떤
그 양피지나 이런 것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간략하게 최소한의 것으로만 간략하게 해요. 그런데도 반복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반복해가며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이걸 이제 바울은 인용해서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고발했다 말하죠. 그리고 이제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의 이 고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느냐라는 거죠. 이건 이제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남아있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남아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라는 거죠. 민족적인 선택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있었다면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는 이 악한 시대에도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떠난 것 같은 시대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7,000명이 있고 하나님은 이 7,000명을 통해 회복을 이끌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모두가 떠난 것 같지만 모든 교회가 정말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성도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허다하게 많은 남겨진 자들이 늘 있고 이들을 뿌리로 이들을 남겨진 자로 그루터기로 거기서부터 새싹이 돋아나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겨둔 자가 늘 있어 왔고 지금 자기도 남겨진 자 중에 하나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그걸 차용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말하죠. 그리고 5절에 이어가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모두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대적하고 멸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율법을 쫓고 율법의 의의를 추구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고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음이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택하여 남은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또 반대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율법의 의의를 쫓으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 율법의 의, 육체적인 의의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자들과 반대로 이 율법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은혜 아래 있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남은 자들은 은혜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이어가면서 6절로 이어가면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거죠.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 행위로 구하고자 하는 그것은 정작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가 구하는 그것, 행위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이 구하는 것들은 오히려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행위로서는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로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의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랑은 반대죠. 왜냐하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 말고 반대로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바로 순종치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우둔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순종하며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런데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순종치 않은 그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징벌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치 않으니까 징벌하셔서 우둔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증명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이사야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을 언급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갖는 거죠. 이사야 29장 10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어버리셔서 더 이상 묵시가 없는, 계시가 없는 그런 영이 잠들어 있는 그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감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감긴 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우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않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근데 순종치 않는 자들을 그냥 유기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복음을 믿고자 하는 자들, 이 믿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용해서 8절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학식이 있고 지혜로워서 보여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말씀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계가 오고 그 한계에 부딪히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주셔야 되고 눈이 열리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무엇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말을 잘못 듣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좀 비슷한 발음이면 우리는 자기에게 익숙한 게 들리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게 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내게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9절과 10절은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인용하는 거죠.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을 언급하는 거예요. 먼저 시편 69편 22절 23절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된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밥이, 자기에게 차려진 그 밥이 오히려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등은 굽었다라는 거죠. 보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끼인지 밥인지 구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낚시할 때 미끼를 주는 것처럼 그들의 밥상이 이 미끼와 올무와 덫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끼인지 밥인지 모르는 거죠. 덥석 먹으면 그게 뭐예요? 미끼였던 거죠. 붙잡혀 가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여기서의 넘어지기까지라는 말은 완전히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면 완전히 넘어진 거죠. 회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있고 바울이 있고 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함에 있어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차용하죠. 왜 그래요? 이게 바로 구약 때부터 동일하게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던 것이고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남은 자 있다고 언급했잖아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으로, 여기서의 넘어짐은 위에 넘어지기까지와는 또 달라요.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위에서의 넘어짐은 페소신이라는 말이에요. 땅에 엎드러진 상태,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그런 데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페소신이라는 말이고, 밑에서의 넘어짐은 파라토마티예요. 파라토마티. 이거는 실책, 어떤 실수에 가까운 넘어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이 실책하고 넘어지니까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니까 오히려 이 구원이 넘쳐서 마치 물그릇이 넘어지면 거기에 담겨있는 물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그 바깥으로 더 넓게 퍼져가죠. 이런 것처럼 그들이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여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전부 다 구원받게 하셨다면 구원은 어떤 이스라엘, 어떤 한 민족 종교고 민족의 구원으로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니까 그 구원이 이방으로 넘쳐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에게로 넘쳐버린, 원래 자기들 것이었지만 이방인에게 넘쳐버린 그 구원을 보면서 식이 나게 하여 돌아오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이 넘어지니까 세상의 풍성함이 됐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죠. 하물며 그들이 넘어졌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이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풍성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 충만하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정말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이제 돌아오고 충만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미워서 이런 말을,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 동족을 위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쭉 설명하며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쫓고 행위를 쫓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은혜로만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계속해서 말해오면서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충만하여지면 이건 정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동안 우리가 믿지 않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충만하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도 못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기대감과 소망을 갖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놀라워요.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들마다 이제 한국교회는 쇠퇴기를 맞았고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 넘어졌어도 오히려 이방인에게 더 놀랍게 퍼져갔어요. 오늘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더 놀랍게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 보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도 복음은 여전히 퍼져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있어도 복음은 여전히 퍼져가고 있어요. 중국과 인도와 또 제3지대와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해 듣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보고들을 보면 여전히 저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져서 그렇지, 우리가 남 탓하고 있어서 그렇지, 한국교회가 이래서 큰 교회들이 무너져서 이렇게 남 탓하고 있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구원은 늘 놀랍게 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져서 쓰임받느냐, 충만해서 쓰임받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쓰임받느냐, 택하심 받지 않은 자로 쓰임받느냐, 그 차이예요. 앞서서 바울이 바로를 언급했었죠. 바로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쓰려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완악하게 쓰신 거죠. 이런 것처럼 넘어져서 쓰임받느냐, 충만해서 쓰임받느냐, 그 차이예요. 이래서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 내가 넘어져서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냐, 충만해서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냐. 넘어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면 오히려 예수님께 걸려 넘어져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은혜로 하는 자들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그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얼마나 더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누가 구원받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쭉 설명했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넘어져서 쓰임받을 것이냐, 충만해서 쓰임받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던지고 있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이번 주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뭘 정했어요? 교회의 충만함이었죠.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우리가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면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겠어요. 우리는 충만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충만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충만함의 그 근본과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보는 그 말씀들이 충만한 말씀이 돼요. 지식의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하는 열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도가 되어져요.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이 그냥 나의 수고가 아니라 정말 충만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봉사와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하시도다. 바로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넘어져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충만하여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남겨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세상에 풍성함으로 넘쳐나게 하셨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남겨두신 택하신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에 대하여, 한국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고 기대할 것이 없으나 그 가운데 남겨진 자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남겨진 자로서 주님 앞에 충만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져도 쓰임받는데 충만하여 쓰임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청라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며 예수로 충만하며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것을 시기하고 돌이켜 주님의 충만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충만하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충만하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